시카고에서 유명한 것은 다운타운에서 그 보여지는 건축들입니다. 자랑할 만큼 시카고의 다운타운의 건축들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시카고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꼭 그 시카고 다운타운을 함께 거닐면서 건물이 주는 그 웅장함을 함께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다운타운을 방문하셔서 보셨겠지만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리버워크를 걷는 것이 저는 참으로 좋습니다. 정말 잘 가꾸어 놓았고, 거기를 걸으면서 밑에서 위를 바라다 보는 이 건물을 볼 때에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가꾸어져 있는 시카고 다운타운의 모습입니다. 몇 해 전에는 제가 저녁 때 야경을 볼 수 있는 시간대 카약을 타고 저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색다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야경을 보는데 걸어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더 밑을 내려가서 카약을 타면서 건물 위로 바라다 보니까 정말 그 세밀하게 이 건축을 세워진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 이 도시가 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 이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또 새삼 새롭게 카약을 타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새로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건물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장관 앞에서 감탄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높고 견고한 건물을 쌓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할까? 저로서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읽을 줄도 모르는 그렇게 정교한 설계도가 있어야 이 건물이,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지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물들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한 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한 저 거대한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름 모를 노동자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만들어 놓는다 한들 정작 거기에 가서 손과 발에 땀을 흘리면서 혹은 저렇게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 내면서 이렇게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면 건물들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유명한 건축가의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정작 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 생명을 걸고 작업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노동자분들의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도시가 세워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이런 노동자분들의 헌신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랍게도 성막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대한 프로젝트와 같은 것입니다. 설계자는 모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망치를 들고 보석을 깎아 내려서 실제로 노동을 하면서 이 성막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러서 실제로 손과 발이 된 사람을 성경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것에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다 이름이 기록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독특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독특한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런 단어가 언급할 때는 어떤 분들에게 주로 언급이 됩니까? 만약에 구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언급될 때는 주로 예언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혹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죠. 신약으로 넘어온다라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 즉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쌓았던 노하우들, 여러분들의 삶의 각종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과 영성의 관계를 깊이 연구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대목에서 아주 탁월한 통찰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하여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왕이나 통치자나 예언자나 황홀경에 빠진 사람이나 신비한 것을 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짓고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옷을 짓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31장에 이르러서 부살렐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이 뜻이 첫 번째 이 수식어를 받은 주인공은 제사장도 왕도 아닌 부살렐과 같은 장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일,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 부를 때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예배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나타나시고 보여주십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업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생업의 현장이, 가정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구체적인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을 머릿속에 막 떠올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하시는 모습들을 머릿속에 막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생업의 현장을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들뜨고,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으로 일하게 하시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신비로운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자 삶의 터전이 있고, 그리고 다 살아가는 또 삶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나름대로 독특한 전문적인 노하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지혜를 갖고 총명하게 지식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 성경에서 호크마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대부분 깊은 생각을 하는 것, 철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혜라고 하면은 뭐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혜라고 언급한 이 단어는 그러한 추상적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의미한 지혜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손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지혜요? 손. 이 손의 지혜. 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종종 일상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유식한 말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일상의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솜씨가 발휘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실력을 뜻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에 맞춰서 그 멋진 그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손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혜를 설명할 때 지혜의 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손으로 일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손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 없겠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손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 없겠군요. 모든 일은 손을 통해서 일하겠군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손을, 이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손님들이 맡긴 소중한 옷의 재질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 거기에 있는 얼룩들을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정말 갖고 있는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로 말끔하게 그 손을 움직이시는 분들, 손님의 몸에 맞게 옷을 재단하는 그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손이라는 겁니다.
또한 손님들의 손을 정성껏 매만지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손길들도 있죠. 그런 기술들, 재능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소중한 손의 지혜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말처럼 이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빚어지는 거룩한 정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술인 겁니다.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숙련된 이 손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서 이루어내는 거룩한 장인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지혜가 손의 지혜라고 한다면 이 총명이라는 것도 대부분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 뛰어난 거, 많이 아는 것, 이런 뜻으로 우리는 총명이다라는 이 총명함이라는 이런 단어를 주로 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이 총명은 눈의 지혜 혹은 마음의 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지능이 높다라는 것, 많이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센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센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막 휘둘려가서 휘둘리고 넘어지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거기에서 그냥 실족하고 넘어져서 험한 말을 뱉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센스를 지니신 분들, 거룩한 센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눈을 지니신 분, 이런 마음을 지니신 분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부품과 복잡한 설계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됐잖아요. 여기 있는 장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장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재료들을 보면서도 조립을 하고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이 센스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내다보는 겁니다. 세워서 성막을 건축한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마음의 눈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총명함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직장 생활 하신 분들 하루 이틀 1, 2년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거 만만치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 잘 감당해 하시면서 지금에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인정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좋은 센스를 가지고 막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총명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인정을 받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좋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부어주셨던 총명함, 그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몸으로 부딪히며 삶에서 느껴졌던 경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 광야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마법 같은 기적 같은 기술을 하나님께서 체득을 해가지고 갑자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조립을 하고 세우고 이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생활 때부터 노예로 살면서 그곳에서 노동에 완전히 젖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혹독한 생활 속에서 온갖 거친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숙련된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생하며 익혀왔던 그 노하우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성막을 짓는데 거룩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살렐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에서 쌓아왔던 모든 경험들, 노하우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실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노하우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실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성막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경험과 지혜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점심 친교하러 맛있는 점심을 매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점심 친교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요리하실 때는 뭐 2, 3인분, 요즘에는 뭐 많이 해야 4, 5인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실 때는 100인분, 행사 있을 때는 200인분, 300인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봉사해 오시면서 100인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200인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몸이, 경험이 쌓여와서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잘 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돌아보면서 보수할 것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꽃에 언제 물을 줘야 적당한 시기가 될 수 있을까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가대가 찬양팀이 아름다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만 찬양대원들이 정말 많은 연습 끝에 악보를 보지 않고도 또 함께 불러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때 단순히 그것은 음악적인 기술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직업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재능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살렐을 부르셔서 그가 지난 삶에서는 고단했고 어렵고 힘들었고 정말 눈물 흘릴 만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막 건축을 위한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과 경험과 노하우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성막을 이루어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그런 위로를 줍니다. 30절을 보면 모세는 온 회중을 통해서 보라, 볼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이 단어는 눈으로 보라는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을 주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빌딩의 이름과 건축가의 이름을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대한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 묵묵히 돌을 깎던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 장인의 이름 한 명 한 명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경이 부살레를 소개할 때 유다 지파 훌의 손자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굳이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굳이 언급을 했으니까 훌이라는 분이 누굴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7장에 이 이름이 나오더군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손을 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 정말 모세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다 모세 그 곁에 와가지고 모세의 손을 떠받칩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년 전 이름 없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할아버지 훌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의 열매를 손자인 부살레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때에,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낄 때가 많지요. 이런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세워졌지만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빛이 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고단함과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막의 장인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시고 장차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그 신실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기록되고 기록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으로 3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막이 막 지어져 가는 이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36장 지금 이 말씀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은혜 받으셔서 함께 나누시고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하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들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중단할 정도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카고처럼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뭐 인터넷 주문만 하면은 하루 만에 집 앞에 딱 오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예요. 넉넉하지 않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남음이 있는 풍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아마 삶은 생존일 거예요. 그렇죠?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1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쁘게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헌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기적 같은 풍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했을 때 메마른 광야는 더 이상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광야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간 우리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세상적인 계산으로만 다 따져서 우리를 생각하면요, 사실은 지난 몇 년은 기적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거기에 예산을 책정하고요, 교회 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요. 또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선교적인 열매를 많이 얻었잖아요. 인정을 받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잖아요. 광고 시간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하는 이 선교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교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선교적인 열매도 이렇게 맺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의 소산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니 풍성한 은혜 현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일에 아웅바둥거리면서, 세상 일을 내 손에 움켜쥐면서 살아가려고 아웅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헌신과 경험과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내 물질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에 함께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풍요의 현장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께서는 명령하신 일을 쓰고도 남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쓰고도 남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 샴버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화려한 것들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부에, 천국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은 성령의 지혜가 날마다 임하는 거룩한 성막 건설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